지난 두 번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인간은, 즉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1과 2과를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첫 페이지, 그 교재 21페이지죠. 그 3과의 첫 페이지에 보시면 큰 제목 밑에 단락이 있는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난과에서는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죄의 결과가 사망임을 분명히 못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예수님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피 흘리며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더욱 깊게 해줄 것이며 이단의 마수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단의 꾀임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당시 초대 기독교 사회에서 유행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이제 영지주의라는 것이었는데, 영지주의란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 영적인 지식은 뭐에 대한 지식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 혹은 복음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자기네들만 이것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뭐 굳이 오늘날로 와서 이제 비유를 조금 해보자면은 아까도 이제 목사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신사도 운동 하는 사람들의 그런 직도계시와 같은 자기만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다, 비밀을 들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가연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마치 홀로그램과 같이 그냥 눈에는 보이지만 실제 육체는 없었다라는 게 가연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으신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은 죽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게 이제 영지주의의 주장 중에 하나였어요. 가연설이라는 것이.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고 당연히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달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우리의 끝이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의 첫 번째 질문을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아래 성경 구절을 읽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함께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음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웬만하면 못할 좀 안내 좀 하는데 못하겠었네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지금 마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이제 한글 음역을 한 것이고, 이걸 이제 헬라어 언어 성경에서는 크리스토스, 그리고 요 단어는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크리스토스가 되는 건데, 사전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의역하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즉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는, 즉 그것이 이제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때에는 그냥 단순히 기름 부은 자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존재로서의 한 사람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하면 구원자가 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이제 마태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구원하느냐?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어디서 구원하느냐? 바로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한 가지 단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그것이 이제 죄에서의 구원 혹은 병에서의 구원, 어떤 속박 상태에서의 구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분명히 이 본문 1장 21절에서는 죄에서 구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나의 속박 상태나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서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분을 기다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전에 이제 청년들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때에는
새로 오신 분들 중에는 간혹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국어로 같이 많이 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치 이게 미국식 이름처럼, 유럽식 이름처럼 이름이 앞에 나오고 성이 뒤에 나와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이름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능적인 역할을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신다. 그 그리스도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근데 이 문제는 기독교에만 이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외부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제 개인적으로 다른 종교라고 하는 불교나 혹은 뭐 힌두교나 기타 등등의 종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불교는 정진수행, 얼마 전에 그 석가탄신일이었기 때문에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연등도 많이 있고 근처에 절이 있으면은 사찰이 있으면은 이제 큰 그 풍선을 이제 하면서 거기에 탑 모양 풍선에다가 이제 밑에 써놓잖아요. 정진수행. 제가 예술연단에서 본 건 그건데, 즉 개인의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즉 자력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죄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달라요. 즉 죄책에 대한 개념도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 그런 분이 되실 수 있느냐? 왜 예수님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느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의 본문에서의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아오실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유일한 대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뭐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형을 언도받은 한 죄수를 사형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대속법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청년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수감이 되었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청년의 아버지가 나이가 7, 80이 넘으셔서 내 아들은 아직 살 날이 앞길이 창창하고 저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사형시켜 주시고 제 아들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법부에 혹은 청와대에 탄원서를 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거를 역시 아버지의 사랑은 막을 수가 없구나, 대단하십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대신 그렇게 집행을 합니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법치국가에서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인정한 전례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법상 그게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대속자로서의 그 권한을 예수님께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틀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즉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넘기셔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넘기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속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속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6절 말씀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볼 거니까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고 또 한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적인 그 고백이었죠. 이번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즉 부활과 생명이 동의어로 여기서 사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묘사할 때. 즉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니까 즉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닌 부활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시고 즉 예수님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줄 수 있어요.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존재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그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달받은 그 말씀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말씀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즉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 말고도 한 분에서 더 그렇게 말씀하시죠. 3장 16절에서 똑같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은 오예배에서 이 새신자만 3가를 공부하는데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약속은 다음 주 오예배에서는 4가를 공부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암묵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또 교회 안에서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주중에 뭐 이런 얘기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면 다음 주에 사고 못하는 거예요. 약속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유효한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분의 모든 약속은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무덤이 없느냐? 우리가 복음서를 봐서 알고 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준비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를 해요. 하지만 안식일 다음 날에 마리아가 갔을 때에는 이 돌 입구가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빈 무덤은 말 그대로 빈 무덤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신 분이세요. 물론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많은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헛소문, 거짓소문을 내게 하지만 본 사람들은 알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무덤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메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메카. 패션의 메카. 무엇의 메카. 근데 이 메카는 원래 뭘 의미하는 거죠? 이슬람교의 제일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마호멧의 무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무덤이 있는 곳이 메카잖아요. 네?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희박할 수 있죠. 증거로서의 효력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덤 없는 사람은 사실 많거든요. 그냥 이름 없이 죽어가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 즉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 사라진 분이시라면, 즉 그 말씀의 능력이 없이 거짓을 한참 떠들고 가신 분이라면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거짓을 통해서 절대 그렇게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했던 당시의 1차 목격자, 즉 제자들과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바라본 수백 명의 사람들의 증언은 지금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허물어지지 않은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있잖아요. 보지 않았지만.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미국 닉슨 대통령 때의 대통령 법률 전문가예요. 물론 우리나라 청와대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의 거의 대부분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서 변호에 대한 어떤 법정에서의 모든 일들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변호사 자격증은 일종의 라이센스급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말실수 안 하는 부분도 많이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갖고 있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찰스 콜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시겠지만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이제 물러나게 되잖아요. 근데 워터게이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닉슨이 자기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몰랐습니다라고 거짓말한 사건이란 말이죠. 당시에 이 거짓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찰스 콜슨을 비롯해서 대통령 주변에 있는 모든 보좌진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넘길 수 있을까? 법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내놓을 만한, 손꼽을 만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법정에 가서 검사가 혹은 판사가 이렇게 질문할 때 다 넘길 수 있겠다라고 다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그게 깨져요. 며칠 만에 다 깨지고 결국에 닉슨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죠. 나중에 찰스 콜슨도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감생활을 합니다. 수감생활을 하던 중에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을 하기를 이것이 거짓을 끝까지 부여잡는다고 해서 그 거짓이 진짜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그것을 수감생활을 마치 회고록을 쓰는데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갈릴리 어부들 뿐이었는데 그들의 주장이 2000년 넘도록 지금도 인정받고 그 주장에 대해서 토달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짓말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찰스 콜슨도 마찬가지로 자기 욕심 때문에 그것을 지킨 거거든요. 닉슨이 무너지면 그 주변에 모든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다 같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주장할수록 사자밥이 되거나 박해를 받거나, 즉 자기에게 손해받을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주장한 이유는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한 본문에서 예수님이 또 스스로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영어 성경에서도 똑같이 나와있지만 말 그대로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인자라고 표현하느냐? 물론 이제 이 인자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예언서에서의 이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자면은 예수님이 인자이시기 때문에, 즉 사람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다 똑같이 겪으시고 그래서 똑같이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강아지를 혹은 뭐 여러 종류의 이제 요새는 반려동물이라고 표현하죠.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는데 학문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동물에 대한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개의 습성, 뭐 개가 어떨 때 좋아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떨 때 울고 뭐 그런 부분들을 학문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아는 것과 그 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개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죠. 아파트나 그런 공동주택에서 하려면은 뭐 대부분 성대수 절제 수술인가요? 그걸 하잖아요. 개들에게, 강아지들에게. 근데 그걸 하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필요한 게 사라지는 거니까 개 입장에서는 짖어야 되는데 마음껏 짖고 싶은데. 근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 편의상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강아지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세요. 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오실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겪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같이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공감적 이해라고 합니다. 공감적 이해. 근데 예수님이 이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왜 가능하냐?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이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인을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담보로 싸서 부유에 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성극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 번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따뜻한 분위기를 많이 연출을 해요. 조명도 그런 은은한 조명에다가 부유가 외양간 같지 않은 외양간에다가 뭐 동방박사들에다가 목동들 다 와가지고 막 화목한 분위기.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시골 가서 외양간 들어가 보세요. 냄새도 장난이 아니거니와 실제 돼지우리를 들어가면요 이게 우리인지 화장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와중에 구유라는 것은 그 동물들이 먹는 밥통이잖아요. 밥통 말 그대로. 그 밥통은 깨끗할까요? 지금은 정제된 사료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2000년 전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먹다 찌꺼기를 준다거나 잘해야 지푸라기예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들어가신 거예요. 구유라는 곳에. 제가 여름이가 태어날 때 가족분만식이라고 해서 같이 들어가잖아요. 남편도 같이 들어가서 여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볼 수 있어요. 아기의 심정으로 그 아이를 바로 구유에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은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방이 없다라는데, 여관에서 방이 없다는데 어떡해요. 교이 외양간도 얻었는데. 근데 그 구유에 들어간 거예요. 요셉이 힘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돈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이게 가능할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누구도 예수님은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를 다 이해하셔요. 왜? 우리는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맞닿지 우리 스스로 생각할까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은 자리로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종종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은 다른 사실 한 가지 더 있어요.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 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거의 최고의 위치죠. 왕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거보다 높은 위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이보다 높은 위치에 갈 수 없는 존재라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은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해해 볼 수는 있어요. 뭐 이해가 불가능하면은 가까이 가볼 수는 있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볼 수 있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고독함에 대해서 사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뭐 재벌이라든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뭐 쉽게 욕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가 모를 때에는 그것도 사실 옳지는 않은 일이지만 즉 그분들에 대한 이해는 우리는 사실 제한적이지만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신 모습, 그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낮은 위치에 처한 사람부터 가장 높은 위치에 처한 있는 사람까지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지만 이 임마누엘은 상태적인 묘사예요. 무슨 뜻이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종종 믿지 않으시는 분들 혹은 초신자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질문은 사실은 바꿔서 생각하면은 당연한 질문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거는 뭐죠? 개예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에요.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시면 하나님이에요. 즉 속성의 문제라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유명사격인 이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한길에 따른 이여름입니다.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이지? 라고 의아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은 사람이 낳으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한 구원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 본문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데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 이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그것이 가능하냐?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온전한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사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시고 또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온전한 제물도 역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면서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이후에 좀 자세히 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온전한 구원이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만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오라. 왜?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라면 다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오라. 교재 23페이지 5번 질문을 그래서 보면은 다음 성경 구절들은 직접 찾아 기록한 후 왜 그렇게 증가하는지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라고 있는데 이 두 구절을 직접 기록하는 건 집에 가서 하시고 화면에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한번 같이 일단 이 두 구절 먼저 읽고 왜 이렇게 증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음 본문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4장 6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같은 말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혹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앞에서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에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을 하실 수 있는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고 또한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시다고 그러셨고 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자이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다 만족시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온 스쳐간 어떠한 존재도 이것을 다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보시면 두 번째 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성경 본문에서는 예언자가 얘기한 본문도 있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본문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온전한 제사장과 온전한 제물이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24페이지는 두 번째 큰 질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번 질문 시작.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토록 피 흘리시며 처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공자나 석가처럼 고상하게 돌아가실 수는 없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아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시다라는 고백이 가능은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도 교과 과정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도덕 시간이나 윤리 시간에 혹은 사회 시간에 세계 4대 성인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요. 예수, 부처, 공자, 마호메신가요? 아닌가? 하여튼 4명 공자 맹자인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4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일부만 알고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가르침만 볼 거면 굳이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좋은 가르침은 많이 나와요. 사실 부처가 한 가르침들도 나쁘진 않아요.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는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중요한 것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방금 우리가 다 살펴본 것 같이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왜 죽어야지만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는가? 성경은 크게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을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기도 하죠. 이 옛 언약이란 건 무엇이냐면은
물론 지금 여기 그 세부 질문에 옛 언약 해놓고 세 가지 본문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다 히브리서 본문이죠. 물론 이 히브리서 본문들이지만 내용은 다 이제 출애굽기 혹은 창세기 그 본문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기도 해요. 첫 번째 본문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마지막 구절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준 옛 언약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 제사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죄사함이 있어요. 죄사함. 모든 율법을 범했을 때마다의 그 죄사함을 위한 제사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그 죄사함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규칙이었고 하나님의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으셔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쫓으시잖아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유가 그 가죽의 원주인인 동물이 피 흘림을 대신 입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해결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죄값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진짜는 다음에 나중에 올 건데 그것을 모델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못하네.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제사장도 제물도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도 죄인이에요. 아무리 제사장을 정결하게 모든 의식을 한다 해도 역시 그는 본질상 죄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인간은 누구인가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때 이제 화장품 공장, 술 공장에 대한 비유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사장도 술 공장 중에 하나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들이 바치는 제물도 역시 불완전한 제물이에요. 왜냐?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저의 죄값은 제 피값으로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제 피값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제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얘기고 제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죽음으로써 제 죄값이 해결이 되면 전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진짜 해결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동물, 양이나 염소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죄는 생명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건지를 알아라 라고 보여주신 것인데 즉 그 의미는 그들이 바치는 제물은 아직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진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8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 첫 번째 약속이 유효하고 효과적인 것이라면은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해요. 즉 우리는 지금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아침에 나올 때 각자 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누구는 양, 누구는 소, 누구는 염소, 누구는 집비둘기 갖고 나와서 여기서 다 치고 피비린내가 진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거는 효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흠하였더라면 요구할 필요가 없는데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언약이 유효한 것,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과 같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신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과 상호 계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것은 상호적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파괴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새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인 파괴가 아니라 인간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그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즉 죄 없으신 분의 몸, 즉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옛 언약과 같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염소의 피값으로 그게 상응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염소보다 더 엄청난 존재 가치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염소의 피로 할 수 있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라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본문이 좀 포함되긴 하는데 함께 다시 읽을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면서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끝났다면 불가능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제사의 효력이 영원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죽으시고 그것이 끝났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죄의 삭을 치름으로써 끝났다면 즉 사망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신다면 예수님은 그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혹은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제사의 효력이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유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그렇게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출애굽기에서의 이집 땅의 전역에 모든 첫째 것들이 다 죽는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재앙을 피해간 사람들은 혹은
혹은 그런 피조물들은 문지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 뿐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졌지만 워낙에 인터넷과 정보의 발달로 주말만 되면 주말의 명화, 토요극장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였나봐요. 그때는 TV에서 그때 주말에는 칩게라는 영화를 했는데 찰튼 헤스턴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아마 나이 드신 분만 아실 듯한 배우인데 그 사람이 모세로 나오는 칩게라는 영화예요. 저는 그때 아버지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녹화를 당시 VHS 비디오 테이프에다가 녹화를 두 개 테이프에다 해가지고 저는 심심할 때마다 봤어요. 그거 한 10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심심하면 주일마다 심심하면 어차피 부모님은 다 교회에 계시고 저는 아침에 일찍 교회 예배 그리고 끝나고 집에 오니까 집에서 혼자 뭐 라면 끓이고 밥 비벼 먹고 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먹으면서 보는 거예요. 그냥 심심하니까 집에서 뭐 볼 게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항상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냐면은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했겠죠. 자욱한 안개 혹은 연기가 하늘에서 쭉 내려와요. 쭉 내려오면서 그 으슥한 밤거리에 골목길을 이렇게 쓱 그 연기가 지나다니는 그 아래에 바닥에 깔려가지고 지나가는데 문설주에 피가 발려 있으면은 이 문 틈으로 아래 틈으로 들어가려다 말아요. 그런데 안 발려져 있는 집은 안개들이 쑥쑥 들어가요. 그건 쑥쑥 들어간과 동시에 그 안에서 곡소리가 나요. 그렇게 이제 이 마지막 장을 묘사를 한 거예요. 그 영화가 정확한 묘사죠. 이 구절, 우리가 방금 출애굽기 그 구절을 보면은, 물론 그것이 안개로 나타나는지 당신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문설주에 피가 발려있으면, 멸하는 자가 넘어가요. 그 멸하는 자 당연히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넘어가셔요. 무엇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해서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생겨서요? 능력이 많아서요? 행위가 온전해서? 아니에요. 그 집 문 밖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안에 누가 있든지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상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성찬식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성찬식을 우리 가르치시고 기념하라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실 모든 구원 사역들을 거의 다 이제 부활 전이니까 이루셨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직접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책임지시는데 직접 참여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공감적 이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 뛰어드신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 직접 뛰어드신 거예요. 하나님에서의 참여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찬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주시잖아요. 내 몸이라, 내 피, 언약의 피라 설명해 주시잖아요. 즉,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에 같이 동참하고 인간 입장에서의 참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성찬식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밀전병 한 조각, 포도주스 한 잔, 조그맣게 뭐 맛도 안 나는 거 그런 거 주는 것이 일례적인 의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에 그 죽음에 우리가 함께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죄와 구속을 번역할 때 어토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어토먼트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단어냐면은 세 가지 단어를 이제 합쳤다고 볼 수 있는데 at, one, month 이 세 가지를 합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as는 알다시피 우리가 전치사잖아요. 어디에 위치를 표현할 때 one은 말 그대로 one 하나죠. month는 어떤 상태를 이제 명사화 시킬 때 month라는 그 전미사를 붙이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냐? 한 위치, 같은 상태에 거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 자리에 함께 함으로써 속죄 즉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언어학을 배우신 몇몇 분들은 이런 종류의 이해를 달가워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뒤져보니 중세 영어에서는 at one month라는 구문으로서는 사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즉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묘사할 때 at one month. 근데 그것을 늘 사용하다가 줄여서 어토먼트가 되었다는 자료를 제가 보게 돼서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의 의미가 분명히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예수님은 처음 멀고 먼 곳에서 우리를 그냥 바라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같은 상태에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같은 상태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상태에 거하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그 상태를 깨뜨리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자나 석가처럼 고상하게 죽으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번 큰 질문에서와 같이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죄사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 2번의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부위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는 사실 이 다 같은 얘기예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일질 당하시고 온몸에 손에는 못 박히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시고 또 입으로도 많이 고난을 당하시죠. 때릴 때 맞기도 하시고 또 그 신포도주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농락당하기도 하시고, 이 모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위치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짓는 죄, 우리가 가슴으로 짓는 죄, 우리가 손과 발로 짓는 죄, 우리가 몸뚱이로 짓는 죄, 우리의 입술로 짓는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하셔서 같은 위치에 처하셔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게 된다면 그 작은 4번 질문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죠. 이제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지같이 져져 피를 흘리시며 처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한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온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온전히 영원히 속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온전히 영원히 속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까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이 큰 3번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읽으면서 이런 묵상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죠.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행위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즉 나의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정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자력 구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타력 구원, 예수님으로서만의 구원이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사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종종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잠깐 돌아오신 분들이 다시 신앙의 길로 돌아오려고 하실 때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이런 거예요. 아휴, 나 같은 놈, 예수님께 다시 가반들 염치도 없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어떠한 죄라 하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죄사함의 능력은 풍성하셔서 사하지 못할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요한 1서 본문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백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사하여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백했을 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자백한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올바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2과 내용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인간은 누구인지, 죄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나의 죄를 나는 자백할 죄가 없는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백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렇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허물, 너의 죄악을 도말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즉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내뱉으신 모든 말씀은, 모든 약속의 말씀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다는 겁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 지금 마침 색깔이 있는 음료가 있는데 이것을 흰 옷에다가 칫으로 쏟아가지고 빨래를 하면, 물론 요즘은 세제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하얘질 수 있지만 그것은 빨아서 그냥 새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그냥 새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가능합니까? 안 가능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도 맥락이 닿아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다는 것이. 그냥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서 제거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즉 신분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의 완벽한 체인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면은 그 이후에 무엇이 따라오느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의무가 생깁니다. 신데렐라가 그렇게 제가 요즘 동요를 자주 부르니까 신데렐라는 어디 가서 이것도 다 입에서 참 맴돌더라고요. 그 노래가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부엌대기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서 왕자님과 결혼하게 돼요. 근데 그 신데렐라가 왕자님과 결혼을 했는데도 나는 아직도 부엌대기 하라고 살아간다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 사람, 그녀는 부엌대기인 거죠. 신분의 변화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으면,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으면 우리는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음에도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로마서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다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도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도말하신 죄에 대해서는 우리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다 잊은 바 된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심판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도 그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맥락이 닿아있는데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 것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80년을 살면 8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잘 살아서 내 삶을 통해서 자랑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랑은 입술로서의 자랑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몇 년 전 한 개그맨이 연말 시상식에서 제가 자랑하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쉽게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특성상. 그 고백이 정말 값진 고백이지만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은 입술로만 고백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을 자랑할 때에는 입술로만 자랑하고 입술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쟤는 입으로만 떠는 사람이야 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영생이라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즉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이거는 어려운 개념이기도 해서 지금 제가 다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이미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인데 살아서 믿는 자, 우리가 지금 살아서 믿는 자인데 이미 우리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고 그 영생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우리 삶의 방식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식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즉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이죠. 자,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2시간이 넘어가는 강의를 짧은 시간에 스피디하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4번의 질문과 같이 이미 구원의 확신을 다 얻으신 분이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예배 안에서 같이 배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약 이것을 실제로 이제 말 그대로 새신자, 초신자분들을 위해서 진행한다면은 이제 더 적은 인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그분들의 삶의 고백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같이 나누게 되겠죠. 이미 구원 확신을 얻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4번 질문을 넘어서서 5번 질문을 이제 각자 집에 돌아가셨을 때에 한번 같이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죄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냥 아시죠? 라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내려놓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죄를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한 번쯤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해결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도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도 가끔씩 그런 얘기들을 설교 자리에서 하긴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사실 철없이 많이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도 많이 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이제 그런 문제들은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걸 감사함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 덮으시고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함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눈물의 회개는 눈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찬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모든 고백들이 150편이나 되는 그 모든 시편의 고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끝나나요? 그냥 울면서 그냥 슬픔과 낭만에 빠져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한번 집에 돌아오셔서 그런 믿음의 기도문을 한 번씩 또 생각해 보시고 작성해 보시는 좋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항상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